데살로니가 전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마게도냐의 큰 항구 도시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여 자기의 관례를 두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세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였다. 이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 그러나 유대인은 시기하여 저자의 불량배를 동원하였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였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베레아로 이동한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번 두 번 가보자 하였으나 사단이 방해하였다고 말하며 상당한 애착을 보이는 이유는 마게도냐 복음 전도를 위하여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하며 두 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낸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 전도의 중심적 위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약 3주의 짧은 기간에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성숙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하여 사도행전에서 기록하지 않은 바울의 사역 기간이 더 있었을 것이라 추측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이나 선교헌금을 보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빠르게 성장했으리라는 추측도 할 수 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 전도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고 하며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복음 전도의 초기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다른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장을 이끌었을 것이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도를 방해하였던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사도가 아니라고 비방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하고 있다. 바울의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부탁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하였다. 바울은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 전도를 위하여 넘치도록 수고를 하였고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고 간주한다. 그리고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의 심정을 가져노라 하였다.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주된 이유는 바울의 수고를 헛되게 할 수 있는 시험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환난을 잘 이기도록 권면하며 위로하고 있다. 바울은 편지에서도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바울과 주를 본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 말한다.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한 것을 말한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옷이 벗기운 상태로 매를 많이 맞았고 감옥에서 심한 고생을 하였다. 바울은 빌립보에서의 고난으로 육신의 아픔과 피로가 쌓여 있었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전파하였음을 말하였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고난에 대해서 말한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들을 박해하였던 유대인의 악함에 대하여 말한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유대인 곧 시험하는 자들이 등장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흔들며 괴롭게 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파송하여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도록 하였다. 바울은 이 문제를 방치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상당한 해악이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바울은 3장 1절과 3장 5절에서 참다 못하여 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며 그 심각성을 말하고 있다. 이어서 바울은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살아있는 신자들보다 먼저 부활에 참
것을 말한다. 바울은 부활을 말하면서 죽음의 고난도 이길 수 있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부활의 교리를 오해한 것에 대하여 설명하는 정도로 해석하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갑자기 부활에 대한 교훈이 등장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죽은 자는 복음 전도의 고난과 연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스무나 교회의 10일 동안의 고난에 대하여 말하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연결시키고 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이기도록 하기 위하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하여 말한다. 믿음의 과연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또한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칭찬한다. 사랑에 관하여는 형제들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풍성하기를 부탁하고 있다. 게으른 자들을 번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권면한다. 소망에 관하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계속 언급하며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부탁한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구원의 날이며 상급의 날이며 영원한 안식의 날이라는 것을 알리며 소망 가운데 깨어있도록 권면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도적과 같이 갑자기 재림하는 것을 말하면서 믿음과 사랑의 오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주구를 쓰라고 권면한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이기는 삶을 위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다. 또한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권고한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말하며 시험하는 자의 모든 공격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견고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바울의 넘치는 사랑과 기도와 비전을 말하고 있다. 아멘. 예,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유럽에서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편지글을 보내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서신으로서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도시는 마게도냐의 수도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큰 도시가 되어집니다. 예, 이곳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앞서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에 처음으로 빌립보 지역에 처음으로 도착하여 거기서 이제 기도하며 이렇게 또 교회를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이제 박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마침내 탈출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이제 여정들. 그래서 빌립보에서의 전도의 여정은 바울에게서 이제 큰 고난을 감수한 그런 이제 시간들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제 동일하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 믿던 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 다른 통습을 쫓고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믿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일이고 참 힘든 일인 것입니다. 예, 그로 인하여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제 많은 박해들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요지 중에 하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너희가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지역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 너희가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으리라. 우리의 고난도 너희가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서 1장에 보면 이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 중에 하나는 믿음, 소망, 사랑의 신학이 이렇게 서신서에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결국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때 힘들고 어려운 거 이제 간증하고 있는데 2장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었음을 이제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제 흐름을 보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뭐 공식적 성경에 나타난 바로는 이제 3주 정도 있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상은 이때 더 오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도할 때 또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쫓아내었죠. 2장 15절 보니까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그래서 계속 박해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따라와서 박해하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동하면 거기 와서 또 박해하고 그래서 여러 도시에 쫓겨다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아. 그래서 환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1장 14절에도 후반부에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아느니라. 고난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3장 3절에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환난을 말해주고 있고 3장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환난. 그래서 이제 이 환난은 3장 5절에 시험하는 자로 연결되어집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도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어떻게 할까. 이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그것을 이제 해방하는 그런 무리들이 일어나고 특별히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믿음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해방하는 무리들, 유대인들 또 이제 이를 끌어서 갈라디아서 1장에는 다른 복음이라 다른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을 해방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어서 바울과 그의 팀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힘들어 환난 중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디모데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디모데를 보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3장 6절에 보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왔어 너희 믿음과 사랑이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이러면서 디모데가 파송되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이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거의 종말론적인 내용들을
예수 재림에 관한 내용을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10절 각 장의 후반부에 그런 강조점이 나타나는데 대사로니서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신이라. 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말해주고 그 마지막 날의 심판에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예,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요 기쁨이니라.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라는 걸 이제 간증해주고 있는데 역시 오늘날도 우리들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너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느냐. 그래서 너를 통하여 얼마나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가. 그래서 이제 분명히 또 우리 하나님이 물으시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 나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큰 기쁨이고 예수 앞에 자랑거리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영혼 구원의 그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어.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또 성숙된 자의 특징은 끊임없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생애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가 전파되고 전달되고 그도 예수도 믿고 그도 예수를 믿고 그도 나와 같은 삶을 살고 복음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살고 이런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열망과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이제 1차적으로 내 개인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게 필요하고, 2차적으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 많은 친구들이 예수를 믿고, 나를 통하여 많은 친척들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어떤 이제 이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목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바울의 삶 속에 늘 이러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의 멸류관은 바로 너희가 아니냐. 교회고 성도들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장 13절에 재림에 관하여 그래서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시고 그 다음 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의 모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5장에서도 또 나타나는 5장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전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1차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쓰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에 관한 내용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이제 생생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마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순교를 당한다든가 박해를 받아서 사망한 그런 이제 교회의 성도들이 있었지 않나. 그래서 갑자기 여기서 보면 죽은 자들,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답답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위로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 곧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며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그래서 이제
죽은 자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 다 살아난다는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기 잔다는 것을 표현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그래서 죽은 자들이, 순교 당한 자들이,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땅에 살아 있는 자보다 죽은 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볼 것이다. 15절이겠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오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어지는, 맞이하게 되어지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교회는 이제 고난과 환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제 소망의 삶, 영생의 삶,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또 이제 심판하시기 때문에, 역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마침내 성도들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서의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난을 당하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지지만 이렇게 또 그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그것도 사자밥이 되지 않고 나오는 그런 장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난이 나오고, 또 다니엘 후반부에는 이제 남방왕 애국과 프토레미 왕조와 북방왕 셀루쿠스 왕조 시리아가, 두 나라가, 애국과 시리아가 싸우는데, 그 싸우는 중에 예루살렘이 짓밟히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제사들이 폐암바 되어지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면서 마지막 다니엘서 12장에는 이제 영생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생에 앞서서 거기에 지금까지 겪게 되는 그 환란은 전무후무한 환란이다. 아마 전무후무한 환란이 아마 이제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는, 성전 파괴되어지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그 사건 이후에 보면 자는 자들도 깨어 일어나고 그들이 이제 영생에 참여하게 되리라 하는 내용이 이제 다니엘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가 환란을 당하나, 그러나 이제 마침내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기고 일어서고, 죽은 자들이, 순교한 자들이 일어서고 부활하여 주님께 상을 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향하여 재림의 소망 가운데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해주고,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또 만판에 새기고, 또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환란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